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인데 우리 4절까지만 같이 읽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2017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셨죠? 그 소원을 기록해서 적어달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벌써 적어주신 분도 있고 아마 집에서 기도하면서 적어서 오늘 가져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넣어주시고요. 한 해 동안 또 교회가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여러 개 말고 딱 한 가지만 소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어요? 어떤 소원이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 돈이 그래도 제일 좋은 것 같죠? 돈 때문에 지금 뭐 힘드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 좀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좀 생각나세요? 명예, 권력, 세상의 놀이문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요. 제가 미주 복음 방송 기도 섬기고 같이 섬기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저한테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소식 들었어요. 저는 모르고 있던 뉴스를 봤습니다. 사장으로 열심히 섬기시던 분이 직원과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됐다. 여러분,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들도 제가 목회자들 선배들을 보면 돈이 없고 정말 궁핍할 때는 열심히 목회합니다. 근데 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박사학위가 생각이 나요. 지식, 명예, 권력. 그리고 또 하나 무너지는 게 바로 성적인 욕구입니다. 세상의 놀이문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물질이라고 생각되시겠지만 그 물질이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예요. 얼마나 해악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받은 물질 가지고 험하게 쓰일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신 물질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뭐 암 때문에 이제 수술하셨는데 목사님 다 필요 없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잃으면 뭐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저도 건강 잃어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최고세요? 뭐가 최고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소원 단 한 가지를 구하겠다.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이 아름답다는 건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도 거룩함이 함께하면서 지내고 싶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이 고백을 할 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살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다윗은 늘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도 물리쳤고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 하나도 간수하지 못했고 자기 마음 하나도 간수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많았고요. 그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진짜 힘이 됐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죠. 목자였던 자기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해주셨을 때,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쉴 수 있는 것처럼 내 평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목자셨다. 자기의 인생을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을 신약에서는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평생 살고 싶다고 했던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은 어떤 곳일까요? 다윗이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집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려고 치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뒤에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오히려 내가 태평하다. 전쟁을 치러 지금 적군들이 오고 있는데 나는 태평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이 승리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 그 체험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와주셨던 하나님, 내가 정말 사면초가의 위기의 상황, 죽음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내 생명을 살려주셨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태평하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시편 118편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 되시면,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작은 나라들은 어느 나라를 의지합니까? 힘이 있는 큰 나라를 의지하죠. 우리 한국도 미국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할까 늘 신경 쓰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 편이라면 무엇이 두렵냐는 거예요.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성전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왜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30장에 보시게 되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리고 우리가 찾아와서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를 2017년에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힘드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안 만나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올 때마다 기다리셨다가 만나주신 하나님,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가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물질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아세요. 그게 있으면 이 세상의 물질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것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그냥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7, 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했던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때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잔의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기다릴 때였다는 듯이 들으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는,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 기도 가운데서 응답을 경험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이 한 해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이곳에서 응답받는 놀라운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편이시라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는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미리 감사합니다. 나는 미리 태평합니다.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들, 딸을 얼마나 잘 케어하려고 노력해요. 부모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케어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요, 수아마비가 1살 때 됐다가 어머님 서원 기도로 낳고, 어머님은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길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뭐 1살 때 내가 할 게 뭐예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님이 체험 얘기만 하면 너무 듣기 싫었어요.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근데 제가 군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군에 갔는데 너무 못된 고참이 있는 거예요. 뭐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데 어머님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성경책을 사주고, 그 당시에 365일 성경 묵상, 매일 묵상이라는 책을 어느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책을 보내줬어요. 그거를 날마다 그래도 거기에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읽고 있는데, 관물대라고 제가 자고 있는데 뒤에 이렇게 뚜껑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올려놨는데 하루는 성경책을 훔쳐가요. 그리고 자기 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관물대에다 다 올려놔요. 제가 건들면 큰일 나죠. 그 매일 365일 묵상책은 딱 한 권인데 그것도 또 가져가서 자기 책상에 올려놔야죠. 달라는 이야기도 못합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루는 제가 자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냥 누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욕은 아니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군대 생활할 텐데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5시에 전라남도 고성이라는 곳이, 저 강원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라남도 고성에 군대가 생겼어요. 여단이. 근데 거기에 군인을 착출하는 겁니다. 전군에서 한 명씩 데려가서. 근데 거기에 말년병장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때부터는 노는 거예요. 이렇게 뭐 대장들도 뭐 이렇게 간부들도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새벽 5시에 깨워서 갑자기 짐을 다 싸가지고 끌고 가는데 개 끌려가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뚜껑도 없는 차에 실려가지고 가면서 엉엉 우는 걸 봤어요. 엉엉 울던. 제가 2등병 때. 제가 그걸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 들으시는. 여러분 왜 웃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그 사람 때문에 제 동기가 탈영해서 자살했습니다. 그 동기를 잡으러 가는데 선발대 제일 앞에 제가 소총으로 이 총을 잘 쏴서 제가 사격수로 가서 휴가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제가 그 친구를 죽이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일 때였어요. 하나님은 제가 가장 갈급하고 저도 죽고 싶고 저도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아세요.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제가 제대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저는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핍박을 하든지 누가 저를 뭐 어떠고 저는요 절대로 목사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로 안수 받을 때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래요.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분명히 결정해라. 오대인 받고 나면 그 다음엔 무조건 끝까지 가야 돼. 저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 죽고 싶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체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체험이 2017년도에 여러분의 기도와 결과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 안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나를 위한 이기적인 생각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날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원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또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 지식,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이제 건너려고 할 때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면 초가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요. 아니 지금 진태현이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래요. 그리고 오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는 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정말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싸우지 않아요. 뒤로 돌아서 싸운 게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홍해가 갈라질 때 그들은 가만히 서서 보고 있다가 그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적군들, 애굽 사람들은 그 물에 수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구원의 능력에 손을 갖고 계시는 그 힘, 그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 다음날 그냥 아침에 새벽에 해결하더라니까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다리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몇 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군을 조직해갖고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7장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합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변 국가 그들이 노하고 올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그저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방 민족의 연합군들이 쫓아오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막 첩첩산중으로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누군가를 찾고 우리는 누군가 도움을 구하고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주 강력하고 아주 담대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에도 보면 아수르가 또 쳐들어옵니다. 유다에. 그런데 쳐들어오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막 주변 국가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때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잠잠히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 구원과 힘은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게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 확실한 강한 믿음으로, 이 담대한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지식, 이 모든 것들, 내 경험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신 하나님, 담대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연관된 말씀을 할 때 신명기라든지 이런 여호수아서 이런 데 좀 자주 나오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동일하게 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실은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행해야 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훌륭한 모세가 인도할 때도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봤어요. 근데 나같이 젊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가나안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 적군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알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리고 성이 있고 앞에 닥쳐있는 모든 문제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환경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내 모든 위험 가운데서 다 건져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내 앞날은 태평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서 어저께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암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고, 저도 이제 그 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은 마음이어서 참 힘들었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주눅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됐을 때, 갑자기 사업에 딜이 됐던 게 갑자기 깨졌을 때, 또 건강을 잃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이 2017년에 또 이루어질지 몰라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강이 회복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재발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2017년도에는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담대함으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 7교회를 좀 살펴봤습니다. 7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세상의 어느 단체에 가도 그 단체의 정관을 보고 단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초대교회 7교회들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 7교회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검사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책망하시고, 또 잘하는 건 칭찬해 주시고, 또 이런 건 좀 더 잘하라고 권면해 주시고, 이렇게 잘하면 영광의 자리에 선다 축복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지난주에 봤지만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어요. 그것으로 거짓된 사람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내쫓는 일에 앞장서서 잘했습니다.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성실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 책망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치기만 했지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속에 공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만 행하셨다면 이미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 성격은요, 맺고 끊는 게 사실은 되게 아주 똑바른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서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좀 바빠요, 다음에. 그러면 저는 그럼 관두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성격이에요. 되게 그런 부분에서는 차갑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기다려 주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하나님 앞에 쓰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조금 부족하면 내가 좀 도와주고요.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상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 알아주면 돼, 당당하게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했다 그럴 때 이것은 죽는 신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신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는 신용이 아니라 죽어주는 겁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별 볼 일 없다, 왜 교회 가서 저러지, 가난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사람이다.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보좌를 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봤었습니다. 신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땅에서 안디아바 같은 그런 죽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선교 사업, 복음을 위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참으면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음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사대 교회를 봤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겉으로는 정말 경건한 교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교회, 말뿐인 교회. 나는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성도입니다, 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전혀 삶 속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죽은 성도다, 자기는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죽은 성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교인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지만 예수는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시나요? 나하고 좀 맞지 않으면, 그저 마음에 안 들면, 또 형식이 좀 저기 하면 그냥 와서 사람 자리, 그냥 내 자리 그냥 명목상 그냥 있는, 정말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모습.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명목적인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뿐인 교인.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목사님 간증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깨닫고 돌이키라. 라오디아 교회를 봤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환경 같은데, 살기 좋고 편리한 곳, 그곳에서 안주하면서 살다가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그 열심,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을 잃었습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다 귀찮아요. 번아웃 됐다고 우리가 종종 잘 얘기하죠. 이제는 하기 싫어요. 저한테 일 시키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려고 이 교회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사실 교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교회에 오면 정말 거룩한 분 같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처절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정말 구역질이 나서 토해버리고 싶다. 차든지 덥든지 분명하게 결정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교인 같은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 저도 수없이 많은 분들을 봤고요.
목사님 교회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섬길 때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봤었습니다. 아주 작고 화려하지 않은 교회였지만 적은 수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은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의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탤런트 있죠. 참 좋아해요. 하나님과의 의리.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면 나도 목숨을 바쳐야죠. 근데 순간마다 배신하는 그 배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배반하지 않았어.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 천국의 열쇠문을 주었을 때 그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은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내 목장에, 우리 교회, 직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을 너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람이 싫고 상황이 싫고 환경이 싫으면 교회도 쉽게 떠나버리고 직분도 버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생명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 때문에 연약했던 성도들이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나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 그때부터 죄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술 먹었다고 죄 아니에요. 저 혼자 집에서 떳떳하게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저도 콜레스테롤 400이니까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약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저런 교회라면 나는 안 가. 비전이 없어. 저게 무슨 교회야. 떠나면 그때부터 죄예요. 그래서 성도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놀고 싶은 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말도 조심하고 가는 장소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공으로 하는 운동은 다 잘했어요. 그래서 선수도 해봤고 다 잘했습니다. 지금도 와이프가 걷자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요. 공만 주면 탁구공 하나 있어도 그거 가지고 뛰어다녀요. 공만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누가 골프를 가르쳐 줬어요. 예전에 서 있는 공인데 그거 못 치겠어요. 전 서 있는 공 잘 칩니다. 저는 절대로 좌우로 거의 안 갑니다. 18홀을 돌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가끔 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한 번도 곁으로 나가는 게 그냥 공 잃어버리는 건 한 개 정도 있을까 말까예요. 제 실력 아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온 이후로 골프를 안 쳤습니다. 이 교회에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골프 치는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그까짓 거 좀 포기해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목사가 좋은 차 타라고 교회에서 좋은 차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중간보다 아래 차를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좋은 차 타고 신방 잘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먹는 것도 힘든 분도 있어요. 그분이 볼 때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절제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는 바로 내가 가정을 지키지 않고 내가 목장을 지키지 않고 내가 힘들다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장로라면, 집사라면, 목사라면 힘들어도 참고 가정을 지켜야 돼요. 직장에서도 힘들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비난을 당해도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고 큰 소리 치시는 분들 많죠.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또 자기가 섬겼던 교회 욕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교회 힘이 들면
그냥 움직이는 그 수평적인 이동. 그리고 교회를 샤핑하면서 뭐 이제는 열심히 일 안 하고 싶으니까 좀 편한 교회, 큰 교회, 뭐 잘 시스템 돼 있는 교회, 이런저런 교회로 이유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현대 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주님은 그 교회에서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정에서 목숨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는 분명히 우리와 다르구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정말 장로야, 목사 같아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죽음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목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명예 욕심 때문에 얼마든지 목사 행세할 수 있고요, 장로 행세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힘든 일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목사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교제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그것은 핍박이 올 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해질 때,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 그 찔림을 받으면서 비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 순간까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지키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있을 때 나 때문에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목사로서, 집사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직분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삼총사 권사님들 너무 고마웠어요. 저 멀리 플러튼에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자리 지키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장로님을 만났을 때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 그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어요. 태어나서 딱 한 교회, 이 교회 위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 정말 나의 기도 때문에, 나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텅 빈 교회가 아니라 새벽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교회, 이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교회, 그 믿음의 승리가 풍성한 삶의 체험이 있는, 기도의 체험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단단해져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 있으면 닮으려고 노력하세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십자가를 다 지셨습니다. 찔리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삶에서 적용해 보시고 그 삶의 적용의 열매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그동안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 주님이 이제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전을 사모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만 사모하고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이웃들 사랑하는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정말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미지근한 성도, 정말 세상 사람들과 그저 섞여 있는,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셔서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동역자답게 부끄러운 모습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